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로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로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7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레위기 5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로 13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과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고추의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웃을 용서하여 아무리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잘못이 무엇이든지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라 만일 그의 심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이 그대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내서 밑으로 품고 몸을 아주 죽이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길에 대고 번제를 드려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 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하는 품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를 위하여 부서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다 같이 제사장이 그가 그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자에 주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는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왜냐면 아는 척, 본 척하면 말하면 해를 당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겪죠? 정말 많이 겪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새 보면요, 이 CCTV가 다 있어서 누가 어린이를 당해. 특별히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가다 말고 서서 119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경을 다칠 때 신고해요. 그거를 보고 못 본 척, 아이고 귀찮다, 가잖아요. 그게 문제가 커지면 CCTV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 차량을 다 찍어요. 그리고 내려서 보죠. 한번 봤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가잖아요. 여러분 얼굴 다 찍혀서 찾아와요. 경찰이 찾아와요. 그건 뭐예요? 방조죄. 누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여기 사람 빠졌는데 누구 사람 없어요? 라고 외쳐야 돼요.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속속들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으로서 이것을 조명해내야 이게 이렇구나. 어느 분이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새벽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아이고 그 레위기가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목사님 새벽마다 레위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의미가 알게 됐다. 말씀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나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나가길 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내 도리가 있어요. 다 각각의 도리가 있다고. 목사는 목사의 도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도리가 있다고. 이 도리를 외면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가 누구를 때렸거나 누구 흠졌거나 이거 지금 현행 보면 그게 현행 보면요. 현장에서 속에서 아무리 별 욕을 다 해도 그게 죄는 안 되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악글을 올리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 누군가가 그거를 녹음하면 죄가 돼요. 호평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은 지금 가짜 뉴스로 너무 많이 흩트고 다니잖아요. 그 댓글 잘못 올리면요 크고 다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어도 성경은 중대하게 다룬다고 하셔요. 근데 우리가 놓쳐요.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본 건 봤다. 다시 봤습니까? 이게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누군가가 어떻게 이게 교통사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유 귀찮아. 내가 보긴 봤거든. 보긴 봤는데 귀찮아? 안 돼요. 여러분이 본 사람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때 그 사건 내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목격자를 찾을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상해를 우리가 보상하도록 해줘요. 증인이 안 나타나. 왜 그래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는 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따져서 피해갈지는 몰라도 우리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 증인을 서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도리를 지키고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배창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은 더욱 성실하고 더욱 정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최고가 됩니다. 일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눈속임으로 부정직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결코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한다면 역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창도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경의 인물 중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 소유의 절반과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의 전부를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겠다는 결단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새롭게 살겠다고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제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찾는 게 아니야. 바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는, 삶으로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가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 안 되고는 어느 누구를 감화 감동 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러 다니고 애를 써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시에 다니고 싶은 교회에 학생들이 15명 수련회를 제주시에 숙소가 되는데 저보고 1시간 말씀을 좀 애들한테 영향력 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와요. 제가 문득 그 부탁을 받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막 10대 학생들이잖아요. 올 아이들이. 이 아이를 다니고 싶은 교회에 그 목사가 우리 교회 15살 때, 16살 때 전도가 돼서 여기서 자라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목회에 3년 했는데 이제 15명 청소년들 해서 선생님들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득 내 생각에 50년 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나이 16, 17대 말리동 빵집, 몽블랑이라는 빵집에 나를 하나 놓고 그 빵 사주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이소연 선생님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이소연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뭔가 이렇게 뭉클해지는 50년 전 말리동 몽블랑 빵집에서 토요일이면은 매 토요일 오후에 이 박명일이라고 하는 학생을 앞에 놔두고 그 여대생 3학년짜리가 그때 그분이 여제대학을 다녀요. 성경을 늘 가르쳤어요. 그걸 수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또 다른 여기 제주도에 사는 청소년을 예수를 믿게 해서 양육을 해서 목사가 돼요. 그 친구가 또 고령에서 또 그렇게 그 애들 이력서를 다 적어왔더라고요. 거의 다 결선 과정이에요. 제대로 된 부모하고 사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라고 멘트를 하는 거, 목사님. 30년 전에 저에게 했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멘트가 와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50년 전에 한 여선생의 헌신이 저를 만들었고 30년 전에 부족하지만 제가 배운 대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목사가 돼서 또 지금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 학교, 그 교회가 가보니까 그 여상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하여튼 그 학교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력서를 보니까 전부 다 애들이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맨 처음에 그 교회 앞에서 맨날 담배 피우고 막 그런 애들을 그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애들 뭐 학교 오고 가다가 배고프고 와서 먹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사교 얘기를 이 배창돈 목사님이 잘했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인생에 바꿔주는 예배가 뭐예요? 사교의 이야기 가운데 예배 뒷반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좀 구경하려고 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안 해요. 근데 사교의 신세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세금 지금 말하면 뭐 세금쟁이, 세금으로 돈을 많이 착복하신 그런 분인데 군중들을
파고들어서 갈래니까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키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삭개오가 그 군중들 앞에 나타날 때 군중들은 삭개오를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디라고 여기로 와. 예수가 오시는데 밀린 겁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잖아요. 군중들이 자기를 배타한 걸 포기하잖아요. 어디로 가서 뽕나무에 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이 먹은 어른이 말이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거를 보고 싶어서 앉아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지나가다 말고 고개를 들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는 거예요. 누가 삭개오라고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유하겠다. 성경은 다른 말 없어요. 이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는 사람 나눠 주고 누군가에게서 내가 잘못된 세금을 예를 들어 토색이라고 하는 건 빼앗는 거예요. 100만 원 낼 걸 갖다 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4배 4, 4, 16 1600만 원 물어주겠다. 이 엄청난 변화를 선포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죄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병든 자를 필요한 거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부르러 왔다. 저도 이스라엘 자손인데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 들어가지 못해. 나는 그거를 회복시켜주러 왔다. 그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넣어주려고 왔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행복과 축복과 건강과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예요. 에베소 1장 2장 1절은 말하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오늘 여기서도 계속 허물 얘기가 나오고 허물. 그건 허물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허물의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놀이 못하는 거,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것, 조롱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조롱하고 하는 것, 약한 자를 우습게 하는 것. 이 인간이 묘한 데가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무리가 있잖아요. 약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골탕 먹이는 아주 못된 소리. 이건 죄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왕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약해 보이면 그냥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줘야 된다라고 해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를 못한다? 그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해요.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그걸 얘기해요. 우리는 참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내가 범죄했어. 이제 본걸 봤다고 그러고 정직하게 그걸 참여해야 되는데 못했어.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생각은 뭐예요? 부지간에 생각났어. 집에 가서 잘 내니까 자꾸 그게 떠올라. 아우, 내가 그때 그냥 좀 거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피했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강도를 만난 사람.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사람이 보고 지나가. 그런데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끌고 와서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이 이르거든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마도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뭘 드렸을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속죄 제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돕고 왔어야 되는데 핑계대고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순서를 맡아서 올라가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나오잖아요. 네? 이 잘못 사람을 시체를 만지거나 거기 한번 3절 보세요. 3절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에서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고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차에 따라서 자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섬기러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핑계가 되는 거예요. 100번 핑계되죠. 피해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가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깨달아졌다? 그는 얼른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바로 부지 중에 깨달은 걸 가지고 올라가서 해야 된다. 근데 맨 처음에는 뭐 양이 안 되면 비둘기 안 되면 뭐예요? 밀가루. 반드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우리 제사함을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흠도 없는. 그래서 우리 성찬 때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제물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 되어져서 오늘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가 희생당한 그 희생양이 되어져서 오늘 그 이름 의지하여 담대하게 여기 나온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드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 내 힘으로 아닌 내 자격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은혜로다 찬송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삶.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꺼이 자기의 그 전 재산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헌금은 은혜의 종비례에서 헌금이 나오는 거지 액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분에게 과분할 정도로 헌금하는 분들이 항상 매주마다 있어요. 이번 주에도 감사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요? 은혜. 헌금을 뭐 누구 얼마 내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는 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은혜.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오늘 삭개오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내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의 피로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가진 것 없어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전히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말과 무슨 행동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이 화음대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의 복음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에 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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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